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이랑 오늘 이렇게 마석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제도 너무나 멋지고요. 특별히 찬양대의 목소리가 젊어서 좋습니다. 젊은 목소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회중 가운데도 더 많은 우리 젊은 신자들이 이곳에 더 넘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서울의 큰 교회들에 비할 때 이 마석교회의 이 기술진들이 참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사용하는 거라든지 영상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정말 실수가 없이 기술적으로 잘 준비된 것을 보고 제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또 오늘 이 찬양대를 지휘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제가 주차 전담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차를 잘 안내해서 좋은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착해서 일단 장로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분 어디 계시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나타나셔서 좋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 땅에 실현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과 가치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각오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 방식에서 벗어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석교회를 또 굉장히 관심 있게 기대를 가지고 보는 이유는 마석교회가 글쎄요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재림교회 중에서 소그룹 활동을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그룹을 통해서 마석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자란 곳은 서울 흑석동입니다. 저희 집이 중대부 여고, 지금은 없습니다. 중대부 여고, 중대부 여중, 그 언덕에 그 학교들이 위치했는데요. 그 아래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강 건너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강 넘어서,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면은 그 언덕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여학생들의 틈을 삐집고, 예,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외로운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제가 집을 향해서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뭐 한쪽으로는 흐뭇하고 한쪽으로는 매우 쑥스러웠지만 그렇게 가다가 저희 집이 있는 이 골목으로 이제 꺾어질 때 비로소 제가 고개를 들 수 있었는데, 그 골목의 모퉁이에 문제의 떡볶이 집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학생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바닥은 정말 지저분하고, 벽은 온통 낙서투성이인 이 떡볶이집. 그러나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붐비는 것을 보면 맛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여학생들만 출입하는 떡볶이집. 그 맛은 어떨까? 항상 상상만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떡볶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공사를 하더니 2주 후에 아주 깔끔한 떡볶이집으로 재탄생을 했어요. 신장개혁. 보니까 타일도 새로 깔고 벽지도 실크 벽지, 테이블과 의자도 완전히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샤시문으로 쫙 갈아 꼈어요. 신장개혁. 그런데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가만히 보니까 손님이 이전만큼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몇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맛이 바뀐 거예요. 맛이 그때 그 맛이 아니에요. 인심이 아마 그때 그 인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학생들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이 떡볶이 가게는 몇 달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서울의 명동에 가면 명동 칼국수라고 하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죠. 제가 알기에 국물 맛이 끝내준대요. 국물 맛이 끝내준대. 직접 침 나옵니까? 직접 뽑은 면에다가 맛있는 맛깔나는 고명을 얹어줍니다. 특히 사람들이 명동 칼국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신선한 갓 담은 김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 때문이죠. 이 명동 칼국수가 잘 되니까요, 전국에 명동 칼국수 집이 생겼습니다. 명동 칼국수, 명동 보리밥집이 전국에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요? 원조 명동 칼국수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 또 한 곳에는 가족끼리 오라고 아이들 놀이터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정말 원조 칼국수 집보다 더 훌륭한 그런 칼국수 집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왔는데 맛을 보니까 그 맛이 아니에요. 면발이 그 면발이 아니고 국물이 그 국물 맛이 아닌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조의 맛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그 맛이 아닌 것을 알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그 식당도 서서히 발길이 뜸해지더니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식당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죠. 그렇죠? 매출을 많이 올리기를 바라고 날로 번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짓고 간판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칩니다. 해야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벌여요. 종업원들도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오세요. 전단지도 뿌립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식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손님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좀 오겠죠. 그렇죠? 좀은 올 겁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전단지 새로 만들고 이번에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식당 오세요. 예. 손님들이 옵니까? 예, 좀은 오죠. 예, 좀 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참 열심히 하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대만큼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음식점을 매일 지나다니는,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이웃이라면 그 식당 사장님께 뭐라고 좀 한마디 조언을 하실까요? 어떤 조언을 좀 하시고 싶어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사장님, 예, 참 열심히 하시는데 어디다 좀 더 신경을 쓰시라고요? 맛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잖아요? 음식이 맛이 있으면 건물이 좀 허름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깨끗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식당은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됩니까? 만약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기대하는 맛이 있다면 그 맛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와서 그 맛이 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맛 잘 압니다. 저 세상 사람들 교회 맛 잘 압니다. 교회가 어떤 맛이어야 하는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뿐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짜든 싱겁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한 교회 맛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출장을 떠나 시간대가 다른 곳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숙소 밖에 있는 한 도너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에. 도너츠 하나 먹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시간에 거리에서 막 영업을 마친 여인 둘이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 내일이 내 생일인 거 아니? 내가 이제 39살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네 생일인데 나보고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거니? 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니? 왜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니? 나는 내일이 내 그냥 생일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내 평생 생일 파티 한번 못 해봤다고.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걱정 마, 예.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 다투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토니는 가게 주인에게 그들이 매일 그곳을 들르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온대요. 그러면 제가 내일 저 여인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다음날 새벽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그네스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그녀가 친구와 함께 들어왔어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놓고 있다가 그녀가 들어왔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케이크를 내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감격하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였어요. 예, 호흡이 가빠서 촛불을 끌 수조차 없었습니다. 토니는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그네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축복을 염원하는 간단하고 그러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잘라야 하는데 아그네스는 케이크를 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격과 감동을 며칠이라도 더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간 뒤에 도너츠 가게 주인이 토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창녀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고 하는 남자를 교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새벽 3시에 창녀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에이 여보시오. 선생,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 교회가 정말 있다면 내가 벌써 교회를 다녔지. 아,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 교회들이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교회는 마치 고향과 같은 곳이고 아버지 품과 같은 곳이고 다는 아닐지라도 천국의 이상이 조금이라도 실현되고 있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2006년도 인구 센서스 결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종교 지형이 변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10년간 카톨릭이 74.4%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한다고요? 아니요, 증가하는 교회도 있어요. 불교도 3.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1.6%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신문이 피곤한 개신교, 평안한 천주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 기사에서 한 신학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가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지나치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동안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본연의 맛을 잃고 있다.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것인지 아니면 무슨 회사 같은 데 온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속에 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하는 맛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마석교회를 왔을 때 옳거니 참 잘 왔네 그렇게 될까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맛은 3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맛,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은 안 계시고 누구만 있더라? 사람만 있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석교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석교회를 가봐. 거기 마석재림교회를 가봐.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맛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아. 교회는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도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석교회는 언제나 천국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맛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더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더해. 더 나쁘다. 더 나쁘대. 교인들이 더 욕심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깍쟁이고, 더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인들이 더하다는 것.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마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랑 친구 되면 나도 좀 누구의 복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그 사람이랑 친하면 나도 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간절함과 진실함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은 부디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여러분들과 친구를 맺고자 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를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 가지 교회 맛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그들의 삶은 천국의 삶과 같았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교회 맛이 완전히 충족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지 이 한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건 유대교의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성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조상 때부터 멀리 떨어져 외국에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조상 때부터 이미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들에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신앙의 관습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AD 31년 오순절은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도대체 예배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AD 31년 오순절에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역해주면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 봄 6월절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맞아.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더 들어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바로 예수가 예언되어 있던 고난받는 메시아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외지에서 온 유대인 동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돈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이 되면, 이 3대 절기가 되면 평소보다 음식값과 숙박료를 2배, 3배 올려받는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믿자? 예수를 믿자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무료로 음식과 물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끝마다 내뱉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노래 가사를, 이 노랫말을 오랫동안 불러왔지만 한 번도 마음에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하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더하여 주셨다. 그들이 전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의 삶을 갖다 놓은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더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석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교회라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참된 맛을 가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라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안식일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목사들은 압니다. 설교단에 딱 서면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새로 왔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러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죠. 우리 교인들 붙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석교회는 붙잡을 것 같아요. 마석교회는 붙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꼭 붙잡으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고개를 드니까 벌써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인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빨리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저에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번 와봤대요. 그래서 제가 댁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하래요. 그래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그 다음 월요일 오전에 즉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마리아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분은 천주교인이. 어떻게 천주교인이 재림교회를 찾아왔을까? 제가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삼육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육대학은 졸업하기 전에 꼭 뭐 받고 나가야 돼요? 친례를 받고 나가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친례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친례를 거부하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두 손 다 놓은 그런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가면 다행인데 이분이 졸업할 때 아주 신실한 삼육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주 신실한 재림 청년 하나를 꼬셔서 나갔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연하란 것도. 결혼을 해놓고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리고 공평하게 나도 그러면 성당 안 나갈게. 우리들이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 뭐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나 보죠. 그러나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은 심각한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그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왔어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봤더니 뭐가 보인 거예요? 길가에 우연히 남편이 다녔다고 하는 재림교회가 여기도 있네? 하고 들린 것입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신앙과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여인의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이 모이는 소그룹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 소그룹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간대요. 예. 근데 그 소그룹에 가서 이분이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계심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줬더니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소그룹이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그 가정의 이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그 가정의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 받았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소그룹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란 정말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진리이긴 진리인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는 완전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면 참으로 사랑의 교회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처음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좋았는데 나중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아멘? 이 마석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더 넘쳐서 더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나야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에 어떤 포도즙이 나왔습니까? 예? 맛있는 포도즙 나왔죠. 처음에 좋은 포도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더 좋은 포도즙. 더 좋은 포도즙.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마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다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까운 따뜻한 사랑을 서로에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런 예배로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가족과 같은 사랑을 어디에서요? 소그룹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절대 우리만의 파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꺼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모이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있고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소그룹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소그룹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소그룹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소그룹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붙여주고 싶은 교회의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교회의 참된 맛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